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맡김을 선택하죠. 예를 들면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죠. 그리고 치료하게 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디를 길을 때 지도 앱을 믿고 가기도 합니다. 또한 누구의 말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신앙이라기보다 믿음이라기보다 그냥 의지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보다 더 깊은 맡김입니다. 내 삶의 근원이나 내 미래, 내 상처, 내 죄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표적은 기적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가리키는 분을 보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밝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로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요한은 또 말하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생명은 단지 존재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삶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어둠 속에 길을 내고 방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이 질문이 계속해서 등장이 되면서 심화되어져 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기도 하죠. 더욱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리고 3장에 이르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밤에 찾아오죠. 아마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3장까지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이르면 질문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 가능한 일일까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작동하고 있는가? 복음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와 실패가 쌓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가능한가, 믿음이 가능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에서의 내용입니다.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학자들은 이 말씀을 지리적 필연성뿐만 아니라 신학적 필연성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에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피하는 동선으로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복음은 항상 경계의 한 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갈등이 응축된 자리, 외면당한 지역, 그리고 분리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종종 안전한 자리만 상상하죠. 조용한 예배당, 정돈된 사람들, 그리고 준비된 마음에서만 믿음이 시작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복음의 첫걸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낯선 사마리아의 땅, 그것도 들판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누군가가 피하고 싶어 하는 자리에서 복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죠. 4장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 갈증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사실 여기서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여인과의 접촉점을 여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여인 자신이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뜨는 우물물에서 뜨는 물이라고 하는 접촉점으로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죠. 여인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의 문제는 물 부족이 아닙니다. 반복되어지는 갈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의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기 위한 도덕적 폭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잡고 있는 갈증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남편의 문제까지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이 어떤 형태였든 여인은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결핍과 반복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복의 갈증의 뿌리를 툭 건드리시고 계시죠. 자신의 결핍을 보게 하심으로 그렇게 생명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생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나오는 물, 즉 성령으로 난 새로운 탄생에 대한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죠. 성령으로 난 생명이신 예수님께 삶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생명, 성령으로 난 삶인 요한복음 3장의 생명의 예수님이 4장의 한 여인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구원의 생명은 더 이상 논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따로 떨어진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죠. 믿을 수 있는 분위기에 믿게 되고 믿게 될 때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 구원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에 생명을 두시는 사건입니다. 그 생명은 한 번 느끼고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는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만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주입니다.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 잊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복되어지는 갈증의 뿌리를 끊고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여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지금 내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또 실패를 반복해온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십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지체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의 실체가 5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살펴볼까요?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일까?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침을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조차도 노동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는 곳은 예루살렘의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말씀이죠. 이 자비의 집이 실상은 경쟁과 절망의 연못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오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문은 성전 북쪽 성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양의 문과 베데스다 연못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생명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붙잡혀 한 번도 안식에 이르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늘 다음 기회죠. 다음 기회.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반복되는 갈증 속에서 살았다면 여기 5장의 38년 된 병자는 반복되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마름의 반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고의 반복입니다. 4장의 문제는 갈증이었지만 5장의 문제는 무력함입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쉼이 없는 삶이고 다른 한쪽은 움직이지도 못한 채 멈춰 있는 안식 없는 삶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마리아 여인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두 이야기를 나란히 두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그 생명이 5장에서는 안식의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면서도 그것도 명절입니다. 베데스다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모두 생명을 통한 안식이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쉼의 공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9절 하반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4장의 표현으로는 물을 달라 하는 이를 알므로 생수가 주어져야 하는 그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장소가 안식이 없는 이상한 세계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사는 그 생명, 경쟁이 되어버린 안식 없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저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면 낫고 싶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이지만 저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낫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 있는 거죠. 이 병자가 38년 동안 앓고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부터 와 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누워 있죠. 거기를 떠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낫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 병자가 붙들고 있는 희망의 방식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치유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외부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자기를 들어 물에 넣어줄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의 치유의 구원은 전적으로 외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외부의 조건이 와서 그 타이밍에 꼭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연못에 넣어 주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병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모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더 좋은 환경이 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믿음의 삶이 바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고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는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오랫동안 물을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의 명령이 아니라 기다림과 경쟁과 수고의 구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인 거죠. 더 이상 남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의 상태가 되도록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치유하십니다. 너를 물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그거 없이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더 깊은 은혜를, 관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치유의 사건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이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치유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흥상회교회 사경회에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치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논리를 우리는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병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을 물에 가장 먼저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기회였고 조건이었고 도움을 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기대하던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물을 움직여줄 사람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설명이나 더 깊은 이해가 아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 다 이해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확신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한 사람이 38년 만에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나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마도 관찰하느라고 뒤에서 멀리 보고 있는데 마침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에게 기쁨이나 놀라움을 표현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도 구절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말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도 그가 나았다, 자리를 들었다, 걸어갔다라고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맞느냐? 사실은 38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좋아해서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본질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인데도 안식이 주어져 자리를 들고 갈 수 없다니. 안식일은 존재하는데 안식이 없습니다. 병 나은 사람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았다는 말은 단순히 병이 없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구원인 거죠. 먼저 존재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이미 4장에서 먼저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먼저 주셨죠. 생수를 마신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증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데스다의 병자도 먼저 회복되었고 그 다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먼저 사람 안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보다 형식이 먼저였습니다. 회복보다 규칙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존재하지만 안식일 되게 하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된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할 대상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그를 정죄할 것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생명이 사라진 신앙은 결국 판단과 정죄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안식은 멈춤입니다.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안식의 목적보다 형식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기에 일은 노동이라기보다 구원을 이루는 일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나도 구원의 일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안식이죠. 이 안식일을 안식일에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은 안식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안식이란 단순히 쉼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식은 형식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신 참된 안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상실하면 형식만 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판단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본래의 뜻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짓누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안식을 주심으로 평강에 이르게 하시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에게 38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아마 고통도 매우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누워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지쳐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적용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사람을 보기보다 일을 먼저 보고 형식을 지키느라 마음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또 하나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많은데 일어나는 사람은 없는 곳, 그게 베데스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생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숨을 쉬고 지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보다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가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38년 만에 겨우 걷기 시작한 병자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규칙이 지켜졌는가 지켜지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은 안식으로 연결되어져야 함을 4장에서 5장으로 연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옳은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끼리끼리의 모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 엎드려져 있고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묻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생명은 삶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의 우물에서 뜨는 물이 아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도 이 여인은 여전히 이 우물물에 와서 우물물을 떠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물물로 사는 여인이 아니라 목마름이 이 여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삶을 이끌어가는 여인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물동이를 들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물동이가 물동이의 그 삶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른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갈급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저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 샘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물을 길러다가 계속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샘물에 머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막아 고이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두면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간에 옹달샘이라고 하죠. 이 바닥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막아도 다시 또 오릅니다. 물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많은 샘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도 그 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의 자신들을 가득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으로 물을 기르려고 하지 마십시다. 생수 자체이신 주님을 마음에 품음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그 샘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구원은 지금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안식은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천사가 물을 흔들어 놓을 신앙의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지금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안식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과 배제의 베데스다를 경쟁이 아닌 치유를 통한 참된 안식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샘물은 예수님입니다. 치유의 베데스다의 연못은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세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반복되는 갈증과 지친 기다림의 뿌리를 비춰주시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생명을 부으셔서 주님이 내주하시는 샘이 마르지 않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데스다의 병자를 일으키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과 판단이 앞서는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죄가 아니라 경청과 회복의 자리, 사람이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따라 걷는 남은 삶이 되도록 우리의 앞길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